찬송가 36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들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아주 기가 막힌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대군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3만 2천 명 모였던 이스라엘 군대 2만 2천 명 보내시고 또 1만 명 남았는데 또 9,700명 보내시고요. 고작 300명만을 미디안과 싸우게 남겨두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을 이용하시는 거죠. 갑자기 미디안 진영에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게 하신다든가 얼마든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것처럼 그 자연을 이용하여서 그 대군들을 들의 사기를 꺾고요. 그 대군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신 거죠. 그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최신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드온이 무엇을 준비시킨 거죠? 항아리, 빈 항아리 그 안에 횃불을 넣고요. 그리고 나팔을 준비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인데 아주 강력한 무기, 2차 세계대전에 핵폭탄을 쓴 것처럼 그런 무기를 주시든가, 어떤, 이 살수대처럼 그런 이제 수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지형이라든가 전략적인 어떤 모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빈 항아리랑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기드온도 그러고요. 그 300명의 사람들도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칼과 창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활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항아리랑 횃불과 나팔 이것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전쟁의 도구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너희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죠? 이 300명의 사람들이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0명만 남기십니다. 나머지 사람들 32,700명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셨으면 야 너희가 빈 항아리와 그 항아리 횃불을 담고 나팔을 들고 저들과 싸우러 나가. 아마 이 31,700명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아주 그냥 기드온에게 대항했을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칼과 창으로 싸워야지. 이 항아리 가지고 나팔 가지고 누구를 죽일 수 있겠느냐? 싸움을 할 수 있겠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31,700명을 보내버리신 거예요. 남은 300명은요, 하나님께서 흔히 말한 것처럼 파토로 매질을 쓴다고 해도요, 믿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건 그 말씀은 우리가 믿고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300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낭하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라고 했을 때 이들은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나팔을 들고요,
그리고 빈 항아리 횃불을 감추고 기드온과 더불어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 이경쯤에 그 깊은 밤에 파수꾼이 교대할 때에 기드온의 명령대로 그 항아리를 깨고요, 그 횃불에 불을 붙이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그 미디안 군사들이요 서로를 치게, 친구끼리 치게 하신 것이죠. 처음부터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요,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아니,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이 서로 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요, 그 밤에 그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서로 쳐서 죽이는 자기 편을 찌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명령이 기가 막히고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였을 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쳐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이길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냐 아니냐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작전과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요, 300명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가지 아니하였으면 기도는 언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말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여 나갔을 때, 믿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여지지 않는가? 그 답은 간단한 거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일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있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의 판단으로요. 하나님의 그 명령,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명령을 빈 항아리와 나팔처럼 보는 거죠. 그리고 31,700명처럼 순종하지 않고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300명의 사람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믿음도 없고요. 어떤 순종도 없이 그냥 나는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헛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보시고 순종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3절에 부름을 받고 또 24절에 기드온의 사자들을 보내서라는 말씀입니다. 적들이여 그 혼란 가운데 스스로 자기의 친구를 치는 것 이거는요 처음 한순간뿐이죠. 정신없을 때 나중에 정신이 들면 어때요?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들이 힘을 합해서 그 300명과 대적하여 싸웠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300명은 진멸당하는 거죠. 그럴 때 기도는요 그 처음에 혼란의 순간 가운데 미리 준비했던 사자들을 각지로 보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미디안을 치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압제를 당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들을 치게 할 기회를 주셨다.
각지에서 각 지파의 사람들을 소집하고요. 불렀을 때 그들이 응답하고 와서 13만 5천 명을 쳐서 죽이고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는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해야지.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시작할 때 주변에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돕지 않고요,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시작을 하고요,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지만 기회를 봐서요, 그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안 도와주니까 나만 하면 되지 뭐 우리만 하면 되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다윗도 골리앗과 싸워서 그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울 왕의 군대가 싸워서 이긴 거죠. 내가 해야 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시작하고요,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몫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끼리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다 해야지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참을 권유하고요. 비록 조롱하고 비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손을 잡고 그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수록 나만 해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요,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만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협력하고 또 권면하고 권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나 혼자 몇몇 사람들끼리만 어떤 헌신과 수고의 길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요, 함께 손잡고요,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지혜 있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장마가 끝났다라고 하는데 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장마비죠. 우리 습한 날씨 또 이 후덥지근한 날씨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삶의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회복하심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제 곧 있을 여름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